샬롬, 오두막 이야기 13번째입니다. 5분의 책 두 권 막 읽어주는 목사, 일반 서적이 질문하고 신앙 서적이 대답하는 시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9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미국에만도 지금 1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막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아는 목사님 두 분이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이 소개할 책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오늘 셜리 케이건이라고 예일대학교 교수님이 17년 동안 학생들의 강의했던 철학 강의,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껍고 그리고 너무나 방대한 양을 갖고 있어서 다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죽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만 제가 여러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태도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부정하는 것, 또 하나는 인정하는 것, 그리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400페이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서 솔직히 할 말이 없다. 인정하지 않은데 어찌하겠는가. 신천지 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또 한편 죽음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죽음에 관한 사실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죽음을 아예 잊고 살아가는 것,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 죽음에 관한 사실을 깨닫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책을 보면 굉장히 죽음에도 인정하고 자기 자신도 인정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태도는 우리 신앙인과 좀 다르게 철학자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기계에 불과하다.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린 기계에 불과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생이 있다고 해도 그 영생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영생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507페이지. 우리는 죽는다 때문에 잘 살아야 한다. 가장 윤리적인 이야기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신앙 서적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 죽음이란 주제, 어떻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있는 영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에서 변증을 가리키고 있는 박성일 교수님이 쓰신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집대성한 이 본향으로의 여정만큼 좋은 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 보면 C.S. 루이스의 사상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 하나는 초자연주의적 신학, 두 번째는 구원 중심적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있는 리차드 백스터가 그 신학에 있는 집대성에서 가장 본질적인 신학을 정리했다 한 것에 영향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물탄 기독교가 범람했던 그 시대 때 C.S. 루이스는 구원 중심적인 신학을 집대성했었죠. 오늘 박성일 교수님은 C.S. 루이스의 신학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본향으로 향한 여정을 네 단계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져야 태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젠주후트, 우리는 기쁨으로 본향을 향하여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상황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젠주후트,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페이지 70페이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이스의 목표는 기쁨의 경험 자체가 아니었다. 그 텔로스, 최종 목적, 창조주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다. 루이스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 기쁨을 오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을 갖고 있는 그 기쁨은 뭐냐? 이 세상을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본향을 향한 기쁨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을 아주 잘 예화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는 음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갈증을 느끼는 이유는 물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는 물질적으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어떤 피조물로 채울 수 없는 이 갈망이 바로 기쁨이다. 130페이지. 무엇이 기쁨을 채워줄 수 있을까? 루이스는 기쁨이 영원한 세계를 가리키는 갈망이고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갈망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실제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죽음을 가져야 될까요? 페이지 208페이지에 보면 조지 맥도널드가 갖고 있는 신학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로 들어가는 영혼의 여행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좋은 죽음의 메시지로 가득한 조지 맥도널드의 판테지들은 이것을 더욱 강렬하게 상기시킨다. 오늘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좋은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죽음이 뭘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죽음이라 그러면 죄의 결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322페이지 보면 이 본향에 있는 그 본향으로 들어가는 죽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음의 슬픔은 저주가 아니라 천사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죽음의 결과다. 그는 기적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은 사탄의 승리이며 타락에 대한 형벌이고 또 마지막 원수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자기 생명을 잃는 자만이 자기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며 이는 타락에 대한 치유이다. 죽음은 요즘 말로 양명성을 가졌다. 사탄의 주력 무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주력 무기이다. 죽음은 부정한 것이지만 또한 죽음은 거룩한 것이다. 우리의 최고의 불명예에 있지만 또한 유일한 희망이다. 그리스도께서 정복하러 오신 대상이자 그분이 사용하시는 정복 수단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을 대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창세기에 있는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박성일 교수님의 C.S. 루이스를 통해 주는 이 희망적인 얘기를 우리가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이고 우리의 거룩이고 이 죄에 대한 치유입니다. 특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고난중에 죽음을 향하는 예수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분의 죽음은 좋은 죽음입니다.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 이 죽음을 두고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본향을 향하여 가라간 우리 여정 속에서 젠주후트, 기쁨을 갖고 그 기쁨의 실제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갈 것입니까?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샬롬.